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세계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흘러가고 있으며 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더욱더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는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이 혼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또한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욕심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잘못된 길을 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믿음의 길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시어 그들의 꿈과 이상을 펼쳐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대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와 목장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을 결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시어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오며 사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드는 실질적인 역사가 이 나라에 온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믿는 저희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일러 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세 지낸 사람들이 길리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리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가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을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왕이 돼서도 어려움을 계속 겪어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또 후대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실제로 또 어려움에 빠져서 헤맸을 때도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하고요. 또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다윗의 이런 점들을 배울 것은 배우고 좀 실수했던 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에만 가는 그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도 잘 숙지하셔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결국 왕이 되어서 또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 다윗은 70년의 인생을 살아요. 그 중에 30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 표기는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식 나이하고 이제 1, 2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살에 죽었다고 그러면 71년, 2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30세,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유다의 왕이 되죠. 그가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때가 15세에서 20세 요때쯤이에요. 그때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는 총 15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전체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가 약 37세, 40세로 잡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로 전체로 치면 약 20여 년이 돼요. 15년에서 20년, 최대 25년까지.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이전 그 시간, 전체 왕이 그 시간도 꽤 긴 시간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또 긴 시간이었습니다. 70 인생 속에 보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떠함도 있었지만 다윗의 어떠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면밀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간까지 쭉 제가 이렇게 훑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조금 요약을 해서 그가 왕이,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왕이 되었던, 그러니까 30세 초반 전후까지 그게 왕이 되었던 그 과정을 또 볼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 그러니까 그가 40세 전후에 왕이 됐던 그때를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 속에 그의 특정 지어지는 그 모습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고요.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었는지 누나였는지 모르겠지만 2명의 누이도 있어요. 총 10명의 대식구 속에 8번째 아들, 막내로 그가 살았는데
그가 맡겨진 일은 아버지의 그 양들을 맡은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15세 전후에 아버지의 일을 전수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마 그 이제 일곱째 형까지는 이미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목동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했을지 모르지만 각자 일을 했던 것 같고, 아버지의 일을 이제 마지막 아들이었던 전수를 받아서 한 15세 전후부터 전수를 받아서 그 했던 일이 목동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는 이제 사울에게 이제 발탁을 받아서 수금 타는 일, 지금으로 치면 노래 부르는 일, 뭐 가수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동을 하면서 수금 타는 일을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겁니다. 약 15세에서 한 20세 초반 요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그가 그 목동이라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과정에서 목동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신앙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딱 장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아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해왔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가 이전에 목동, 이때까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에 약 15세부터 뭐 짧으면 3년, 길면 5년여간에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목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양을 치는 그 과정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가 맞서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그런 가지고 있던 재능, 뭐 순발력, 뭐 민첩성 때문에, 또 싸우는 기술 때문에 그런 맹수들을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또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또 목동을 하면서 수금 타는 일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아요. 사울의 부하 중에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는 중에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귀신이 지배해 버리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쌓이다 보니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주면 사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겠구나.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찾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이 된 겁니다. 요때 불렀던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이에요. 이 부제가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인데, 먼 미래 속의 노래지만 사실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 또 수금을 타면서, 특별히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수금을 타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겪으면서 지었던 시예요.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는 골막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날 좋아하며 거짓신을 숨기겠느냐?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실 때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또 수금을 타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도우셔서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5절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까 하며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세에서 20대 초반에 아직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목동으로서 수금 타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목동을 하면서 맹수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또한 하나님 또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마음의 정서적으로 또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기쁨의 상태가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상태가 있을 때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났던 겁니다. 여전히 목동으로 있었죠. 마침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들의 안부를 또 알고 싶었고 또 상황도 알고 싶어서 그 노년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이제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 신뢰할 만해서였는지 보내죠.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결국 이기죠. 이미 장착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 일이 발생이 돼요. 첫 번째는요, 그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구나. 우리 모두 다 신앙을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펼친.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그냥 신앙, 그냥 자기 일터에서 자기 터에서 그냥 알고 느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더 큰 무대. 그러니까 자기가 접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전쟁터 같은 삶의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가 경험한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진 거잖아요. 와, 놀랍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 또 두 번째 무엇을 그가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보세요.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또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얻는 것이 엄청난 결과물인데 다윗은 이 사람을 얻게 돼요. 대표적으로 요나단 같은 사람, 또 이제 결국 아내가 되는 미갈도 얻게 되고요. 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그가 유명해져요.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명예. 그래서 그는 목동 또 수금 타는 자에서 전격적으로 군인의 사령관이 되는 위치까지 돼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또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이 사람을 향해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일단 사탄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울같이 또 이렇게 이유 없이, 또 이유가 있어도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도 만나지만 또 반대로 나를 싫어하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을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목동에서 군사령관에서 이제 도망자라는 신분이 돼요. 다윗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해서 또 문제 해결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느끼고 이래서 참 행복도 느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도 공통된 의문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 그 기간이 15년에서 약 10년이에요. 꽤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이 기간을 겪은 거잖아요. 그가 도망자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갔던 것을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그가 첫 번째로 이제 도망을 갔던 곳이 기브아에서 아둘람 굴까지였어요. 사울의 창과 또 자객 또 이런 걸 피해서 또 아내의 미갈의 도움도 받고 또 요나단을 또 통해서 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흘러 이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아둘람 굴 또 오기 바로 또 전에는 그 이후에 또 만나게 되는 그 가드의 블레셋 진영의 가드 왕을 통해서 또 한번 그곳에서 처음에 첫 번째 망명도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가드 왕은 이후에 가드 왕은 우호적이었지만 그때 첫 번째 만난 가드 왕은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블레셋을 죽인 지 얼마 안 돼,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막 미친 척도 하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도망자 신분이 됐던 겁니다. 자, 그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을 내려가 그곳에 이르렀다. 그를 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우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에 불러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대로 의도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어떠십니까? 이전에 이 부분을 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따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곤고했겠습니까? 신앙이 분명히 장착된 아주 타고난 신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피해서 도망자가 아둘람 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굴이 어디입니까? 완전히 피해서 어디 드러나고 싶지 않은 곳에 숨어 들어간 건데 그곳에 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할까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너 같은 사람이 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아. 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쉽게 말하면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시너지 효과죠. 서로 우리가 힘들지만 신앙으로 버텨보자. 이런 거죠. 요때, 어떻게 보면 요 시기에 또 함께 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그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죠? 네. 정말 절박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함께하는 자들도 사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인데 그는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의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수시며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심,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삶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날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많은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대 신분인데 함께하는 자들로 또 힘을 얻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인 지금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대를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힘듭니다. 도망자로 또 갑니다. 두 번째 그가 거쳐 큰 도망자로 갔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넘어서 아예 모압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갓 선지자가 또 그것을 알고서 쫓아가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헤레 숲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막 축적이 되는 거죠. 사울의 추적은 더 강력하게 추적해 옵니다. 더 힘들게 옵니다. 자, 이 두 번째 큰 도망자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도망 다닐 때보다 이 두 번째 도망 다녔을 때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가 또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색한 곡식을 마고 약탈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뭘 합니까? 여쭈었다. 우리 시편에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께 물을,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소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인 이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까지 도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하들은 말렸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는지 도와주지 않으신지. 그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동 때부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있는데 그일라 사건이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돕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이니까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멈춰지지 않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또 크게 또 움직입니다. 또 도망자로 가서 마온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까지 가는데 이때 그가 했던 행동들이 있죠. 사울을 살려줍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오는 이 사울 향해 그가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는 분이십니다. 5절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함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실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 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럴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를 오르면서 심지어 사울을 도와주는 그 장면 속에서 그는 이거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 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또 확고히 붙잡은 거예요. 사울이 비록 나를 치려고 하지만 그 원수 갚음도 이제 9월 달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갚아주심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믿고,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다시 한번 자기 마음, 그 정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위로, 하나님 주신 그 안정적인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도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나발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발이 그 당시에 그쪽 그 마온 지역의 유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걸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소 때가 돼서 이제 그 지켜준 대가를 정중하게 부탁해서,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일부를 조금 흘러보낸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다윗이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가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다행히 그들 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대신 나발을 치셨지. 안 그랬으면 큰 위기가 왔을 뻔했지. 두 번째 위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바로 이 시글락 사건이었어요. 시글락 사건.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시글락에 가게 된 그 경우에요. 결정적인 그 이유.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불새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에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가스에게로 넘어갔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주신 말씀으로 좀 기억하시겠지만, 이래서 이제 사울은 떠났지만 더 큰 위기, 아주 무지무지한 위기가 왔죠. 시글락에 갔더니 그 아말렉에 의해서 정말 모든 잃게 되는 그 지경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어떻게 된 거죠? 큰 공경에 빠졌다. 이 부분이죠. 큰 공경에 빠졌다. 그 위기에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가 여기에 또 온 거죠.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큰 혼란이 계속 왔었죠. 자,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위기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그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거였어요. 삶이 힘들수록, 고달플수록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알았던 것, 하나님이 해결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다시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생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이 가져오니 다윗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불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불 시내에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알죠? 지금 다
찾아서 다 시골하고 다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이 신앙이라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이해되셨죠? 이걸 놓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그 모습까지 이제 장착이 된 거예요. 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이 친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도, 아, 이 친구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나를 끝까지 기억해주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더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시기에 유다 왕이었던 사울이 죽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했던 그 사울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해요. 이전에 제가 사울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왜 그가 그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가 결국 죽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위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10년에서 15년 동안 자기를 오직 뭐 이게 목적인 것처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인데 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한쪽 마음으로 옳다커니 잘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4절 27절.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은 애도하며 울어라.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 죽어 있는가. 나 형 요나단, 형 생각이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그는 진심을 다해 사울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들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죽음을 끝나고 나서 그는 뭐 왕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이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사울의 죽음도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저 이제 나에게 평화가 왔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평화가 왔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2장 1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사울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물어요.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지금 망명자로 실락이 있잖아요. 여쭈었다. 주님께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븐으로 올라가라고 일러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 아들 아비갈과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여호와의 성읍으로 살도록 하였다. 다윗의 인생 속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이에요. 그의 나이 이제 30세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파란만장했던 그때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일단락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물론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을 받긴 했지만
그가 결국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결국 그 후에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검증 확인받으셔야,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죽게 되면 묘비에도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이것을 계속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했던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을 장세 지낸 사람들이 길앗 야베에서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이 흘러보내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님께 검증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이 유일하게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을 다해 애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5절부터 7절이에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인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정실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다윗인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 세상에 떠났으나 유다 사람인 나에게 길을 보수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합한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이렇게 돼요. 사실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의 이 모습까지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 비로소 된 다윗은 결국 두 가지를 해낸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앙의 한 가지 표현인 흘러보내기를 결국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결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다윗은 이걸 통해 이렇게 산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버텼고 흘러보내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잘 적용하셔서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거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나의 정서, 내 마음이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늘 소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중한 이들에게 흘러보내기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펼쳐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전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